앞서가신 예수님을 아,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함께 나누는 누가복음에서 한 10장까지 오늘 보는데요. 훌쩍 뛰어넘어서 종료주일의 배경이 되는 누가복음 19장 본문으로 종료주일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통상 이해하는 이 종료주일은 이런 것이죠. 이 땅에서 예수님의 3년의 모든 사역을 이제 거의 마무리하시고 이제 잡히시고 돌아가실 한 주를 남겨놓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바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그래서 왕을 맞이하는 승리의 상징인 나무를 흔드는 것이 이제 종려주일의 기원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이 예루살렘의 입성의 의미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한 주,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런 마지막 일을 남겨두셨기 때문에 죽음을 앞에 둔 한 주,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지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환호하는 무리들의 그러한 인간적인 기대,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그런 힘을 가진 왕을 기대했던 그들의 기대와는 부합하는 일도 아니고요. 오늘날 우리도 이 날을 기념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약간은 애매모호합니다. 기뻐해야 될지 슬퍼해야 될지.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하면서도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종료주일 찬송은 종료주일이 아니면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주자도 처음 하는 찬송이고 우리도 처음 하는 찬송이고 그래서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옛날에는요. 중세 이전의 로마 교회 시대에는 동로마에서는 이 종료주일을 축하하는 그런 행사로 명절처럼 지켰고요. 소로마 교회에서는 고난의 시작으로 애도하는 기간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애매한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세 교회는요, 이 종료주일을 마치 큰 명절처럼 그렇게 지켰는데 이 종려나무 가지 자체에 어떤 또 귀신을 쫓는 그런 축성의 의미를 붙여서 굉장히 좀 미신적으로까지 종료주의를 성대하게 지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에는요, 이 개혁자들 가운데 중세의 어떤 사람의 전통이 만들어낸 그런 절기들을 너무나 싫어해서 거의 모든 절기를 지키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하던 것을 하지 않으면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그런 성향이 있죠. 세상에서 하던 것을 안 하면 어색해서 추도 예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만드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역시 그런 의미로 절기를 지키는데 그러나 또 그 절기 속에서 귀한 의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이 절기를 지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어떠한 형태로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부활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매주 주일날 모이는 의미가 부활의 의미입니다. 토요일날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일요일을 주일로 모이는 이유도 부활이기 때문에 사실상 부활절 한 날만 부활을 많이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다 보면 이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중심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개혁교회 특별히 장로교회는요 주일에 다른 것을 거의 붙이지 않습니다. 어떤 주일에 어떤 주일 그런 것을 붙이지 않아요. 그것을 기본으로 하되 꼭 어떤 절기를 붙인다면 그것은 자유이긴 하지만 그 의미가 구약의 어떤 율법적 의미가 아니죠. 예수님이 어떤 구약의 모든 절기와 날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도 아니고 또 카톨릭에서 행하는 그런 예전 어떤 전통에 따라서 그런 절기를 지키는 것도 아닌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교회의 기본 질서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는 것 그렇게 할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 중심으로 우리는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때 다른 어떤 혹시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돼요. 세상의 어떤 미신적인 것 혹은 그냥 전해 내려오는 그것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하면 이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결코 안 되고요. 항상 말씀이 무엇라고 하는지 성경이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며 우리가 이 종료주일 그리고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을 보내시면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길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 땅에 그렇게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쫓아서 우리가 그분의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는 것은 참 귀한 일이죠. 평소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고난주간 또 종료주일과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한다면 참 귀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평생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말씀대로 태어나셨고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이사야의 예언된 대로 그런 메시아로 오셨고 그리고 죽음까지 말씀대로 걸어가신 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19장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아멘. 먼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할 때 이 말씀은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지금 순차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뛰어넘었기 때문에 요 바로 앞에 이 열문화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문화의 비유도 역시 예루살렘을 향하다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역시 예루살렘을 향하면서 누가 왕을 맞이할 것인가 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하시고에 관한 그것은 보도록 하고요. 오늘 주목해 볼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앞서서.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하여 할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은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해야 할지 아니면 슬퍼해야 될지, 그렇다고 예수님 죽으시러 가니까 하지 마세요 라고 할 수 없는 것,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환호를 해야 할지 기뻐해야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수혜자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대로 하신 것을 우리는 그냥 받는 거죠. 그러니 사실상 여기 환호하는 무리들에게 너희들은 그 의미도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떠들면서 노래하냐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이 길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줄기차게 말씀하셨고 그와 함께 순환을 예고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나는 잡히게 될 것이고 세상의 그런 권력자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게 될 거야. 이렇게 계속 얘기했고요. 특별히 누가복음 저자는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자주 부각시켰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바로 아주 최근에 읽은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기억이 나셨으면 좋겠는데 이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의 시작,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예루살렘이 그저 어느 한 도시 이름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금 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 뭐 그냥 지역적 개념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가시기 시작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이 발자취를 그리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은 예루살렘을 향한다. 그것은 고난의 시작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제자들 중 누구 하나라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의미를 바로 알았다면 말렸을 거예요. 예수님 거기 가면 죽는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말리지 않고 오히려 오늘 보면 옷을 깔고 나귀를 신나게 준비하고 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야, 이제 드디어 우리 선생님이 여기서 뭔가를 하시려고 들어가신다, 이렇게 몰랐던 거죠. 그렇습니다. 9장에 이어서 10장에 가면 예수님이 선교지로 제자들을 파송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파송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그렇죠. 만약에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이 그렇게 걱정이 되신다면 안 보내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걱정되는 일을 뭐하러 제자들에게 시키십니까? 그런데 끝내 제자들을 보내세요. 왜 그러셨던 걸까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연습시키신 거예요. 바로 자신이 보냄받은 자처럼 내가 하나님께 보냄받아서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양처럼 이 땅에 온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너희들도 가야 한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대로 그들에게 지시하신 거죠.
그러나 그때는 연습이었어요. 예수님이 뒤에서 이렇게 든든하게 받쳐주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갈 때 아무도 그들을 건들지 못했고 사탄이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 것을 경험할 정도로 아주 뭐랄까 좀 신나는 경험을 했어요. 그런 돌아와서 예수님께 자랑도 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안 계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때는 그냥 연습이 아니라 실전인 겁니다. 그냥 거기 나가서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제자들은 거의 다 순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얘들아 이제는 연습이 아니라 실전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대장이 먼저 앞서 가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갈게. 그렇게 제자들이 아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앞서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고 먼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다시 한번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2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우리 앞서서 가시는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항상 우리보다 앞서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을 따라가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보는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하는데 제자들이 근심합니다. 근심하면서 예수님이 가시면 우리는 이제 어떡하지 할 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두려워하게 함이 아니라 평안을 주려 하는 거고 담대하게 합니다. 왜냐?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님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정말 잊지 말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이 우리 앞서서 가심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만 확실히 붙들면 우리가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 주님이 먼저 가신 길이구나. 이것을 알 때 우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마지막 한 주까지도 말씀을 따라 가심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뭐 나귀를 구해오는 그런 일조차도 뭐 예수님이 나귀를 구하는 것이 뭐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에게 이 길은 이미 준비된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 길이다. 그것을 확인해 주시려고 제자들에게 이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 29절에서 3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심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아멘. 여기 32절은 사실 오늘의 제목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말씀대로 만난지라. 여러분 너무나 귀한 것이죠. 보내심을 받은 자들, 말씀대로 만남. 바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대표는 예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시고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낸 주님의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항상 보냄받은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보냄받은 자는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려 하거나 내가 무엇을 준비해서 뭔가 대단한 것을 드려야지가 아니라 말씀대로 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나귀를 구하는 것 어렵지 않은 일이지만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경험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가면 거기에 답이 있다. 이렇게 가면 나귀가 있을 건데 그 대화까지도 다 입에 넣어 주셨어요. 누가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그렇게 일어납니다. 예수님 자신도 지금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요. 이 똑같은 사건을 나귀를 구하는 사건과 관련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인데요. 마태복음 21장 3절에서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아멘. 여기 5절은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한 건데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구약성경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또 시편의 예언대로 모든 이 상황을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시는데 나귀를 타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그것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이 그렇게 환영받을 만한 일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을 따라 산다 했을 때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와, 정말 대단하다, 믿음 좋다, 그렇게 할까요? 길이 열리고 나귀가 준비되고 사람들이 환호를 해주니까 우리가 거기에 쉽게 흥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장면을 본 군중들이 지금 나귀를 타시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정말 겸손하신 분이야, 어떻게 저런 분이 말도 아니고 나귀를 타셔,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했을까요? 사실 여기에 이 겸손은요, 이 스가랴에서의 기원한 겸손은 사실은 이 겸손은 좋게 해석한 것이고 비천함입니다. 비천함. 그래서 왕이 오시긴 오시는데 비천하게 나귀를 타고 오셨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사실상 지금 환호하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환호하면서도 좀 찜찜할 거예요. 비천한 왕이래. 그러면 막 환호하면서 그게 아니라 사실 좀 이상히 여겨야 되는데 그냥 자기들이 하는 것을 살짝 모르는 겁니다. 정신만 조금 차리면 뭔가 이상함을 느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항상 그 긴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려 찾아왔지만 사실은 뭔가 미신적인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가 맞나? 뭔가 떡을 먹으면서도,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정말 이분이 메시아가 맞나? 그것이 끝까지 제자들에게도 계속 그 긴장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서에서는요, 거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아무리 나는 마지막에 잡히고 죽게 될 거야 라고 말해도 그 말은 귀에 전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 예수님 그런 말씀 이제 그만하시고 얼른 좀 괜찮은 일 보여주세요. 우리의 마음에 맞는 거 좀 주세요. 계속 제자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는 이 환호는 정말 좀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찬양을 하긴 하는데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조금 정신이 똑똑히 박힌 사람이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우리 39절과 4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과 40절입니다. 시작.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상에서는요,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예수님께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때로는 식사 자리에 초대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이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궁금해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식사를 대접하기도 하고 정말 메시아신가를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지금 벌어지는 이 상황을 보니까 이건 정말 아닌 거예요. 이제까지 의심도 들고 믿음도 생기고 했는데 지금 이걸 보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아니, 이분이 과연 메시아라고? 이렇게 비천한 모습으로 오시는 분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기다가 지금 만약에 사람들이 이렇게 이 비천한 분을 왕으로 막 그렇게 했다가 분명히 로마가 알게 되면 뭔가 타단이 날 거예요. 우리가 핍박을 받든지 이분이 어떻게 되든지 뭔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 그렇게 안 봤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들을 향해서 그만하라고 좀 말려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환호하고 찬양하는데 너희들 좀 가만히 있어. 이 찬양 내가 받아야 돼. 지금 그런 말씀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도요, 이들의 환호가 그렇게 반갑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의 행위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자기가 비천하게 예수님이 나귀를 탄 것도 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시편의 여호와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 모습이 그들이 알던 모르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기 때문에 너희들 조용히 있어. 지금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또 말씀을 이루는 것은 그렇게 환호받고 박수받을 만한,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조롱을 받기가 쉽고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미련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정신 차리면 이건 미련한 일임을 금방 파악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다 정신을 못 차리신 분들만 보이신 거예요.
조금만 정신 차리면 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주변 시선이나 말리는 사람들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비천하고 우스꽝스러운 거지 왕 같은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를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예의는 발라야겠죠. 예의 바르고 몰상식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말씀을 따를 때는 세상에 조롱이 있을 수 있고 아무리 말씀대로 산다고 해도 세상은 우리를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사실상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의 관심이나 칭찬이나 댓글이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는 것,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혀져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잊혀집니다. 좋게 보여진다고 복음이 그들에게 전거되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가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들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믿으시나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우리에게서 어떤 그럴듯한 것이 나와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뭔가 대단히 도덕적으로 아름답고 또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어서 교회가 교회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진리 때문에 우리가 여기 이렇게 미련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정말로 초라한 곳에서부터 미련한 자들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 잘난 것도 없지만 사람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미련한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믿고 그것이 진리라고 여기고 믿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무언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큰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마을의 작은 소녀에게, 사실은 그 아이가 임신을 하면 안 되는데 그 아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고,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목자들이 와서 그 메시아 탄생을 찬송했고요. 그리고 어부들이나 또 셀이나 창녀나 사람들이 다 비천히 여기는 싫어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렇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말씀이 응하는 것에 그토록 참 애절하게 집착하셨어요.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애쓰고 노력하셨는데, 말씀대로 낮고 천한 땅 유대고을 변방의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나셨고 천한 마을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어요. 그 왕자가 아닌 나사렛에서 자라나셨고 비천하게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고 말씀대로 죄인들의 손에 잡히셔서 거기서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목숨이 넘어가기 전까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우리 그 부분을 한번 볼 텐데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9장 먼저 23절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아멘. 이제 2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9장 28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다 이루신 것이죠. 이 테텔레스탄이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너무 좀 애잔하고 좀 답답하고 갑갑하기까지 합니다. 아니 도대체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 뭐길래 그렇게 집착하실까? 뭐가 그리 중헌디? 뭐가 이렇게 중헌데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기 목숨이 넘어가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뭐 우리가 그 장면을 보진 못했지만 창으로 다 찢기시고 한 말씀 할 말씀 하실 때마다 아마 피가 울컥울컥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끝까지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성경을 응하게 한다. 이런 거죠. 우리가 만약 거기 있었다면 예수님 그만 말씀하시고 그냥 가만히 좀 계세요. 이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말씀 할 말씀 하실 때마다 고통이 더하실 텐데
그냥 가만히 계세요.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말씀을 이루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숨 넘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능히 감당하지 못할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했을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그 요구를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젠 우리를 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보시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나음을 입고 평화를 입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에 지독하게 순종하심 때문에 우리가 여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독하게 순종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심 때문에 우리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죽으심,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이 몸된 교회 성도들은 그냥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뭐 대단히 특별한 것 하지 않으셔도 돼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좋은 이미지로 다가갈 필요도 없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교회다,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시켜라, 온유와 겸손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거기서 기다려라. 그리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건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하게 하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너희들 기다려라,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땐 모든 것을 알게 될 거야. 지금은 희미하고 잘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된 줄 알고 이제 이 희미했던 모든 구원의 진리들이 교회 안에서 알게 될 거야.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교회로 살아가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교회로서 여기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는 것은요,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나요? 참 바보 같은 짓 아닙니까? 참 뭘 하고 여기서 각각 다른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나올 것이 있다고 하나 되기 위해서 내 자존심과 고집을 내려놓고 여기서 다른 사람을 돌아봅니까? 참 미련한 짓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늘 기도하고 바라는 바가 뭐 이렇게 기도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코로나가 전염병이 빨리 끝나서 완전히 일상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떠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믿음은 좋아지고 교회 이미지는 더 좋아지고 그런 날이 올 것을 여러분 기대하고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작은 어린아이들도 코로나가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대로라면 그날은 결코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부정적인 얘기를 하냐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갈수록 교회는 더 극한 환난을 지나가야 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는요, 믿음이 식어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요, 우리가 2년 남짓 겪은 이 코로나의 위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불같은 시험이 더 온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때가 오면 지금 이 코로나의 위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만한 극한 환난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때 우리가 그 코로나가 뭐길래 예배를 못 드렸나 할 정도로 그런 환난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버티고 견디는 수밖에 없어요.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너무나 귀해서 우리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는데요.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을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새벽에 계속 요한복음을 보면서 참 이 말씀이 귀했어요. 성경에 보면 구약 모든 선지서와 또 복음서와 또 신약의 서신서와 요한계시록을 포함해서
우리 이 땅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다룹니다. 마지막 때의 환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애써서 외면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지점을 항상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소선지서를 봐도 요엘이나 아니면 다니엘서를 봐도 마지막 때의 환란에 대해 다루고요.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그때 그 환란에 대해서 다루고요. 요한계시록에서 마찬가지로 너무나 많이 다루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을 다 찾아서 읽지 않아도 우리는 그날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극한 환란이 와도 이상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걸어가면 우리는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을 믿으시나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잘 될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죠. 환난을 없게 해줄 테니까 즐겁고 평안하라가 아니라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의 귀한 비밀을 다 알지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참 이 무지한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찬양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도 우리의 이 찬양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돌들을 들어서라도 찬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모든 나의 잘남과 고매함과 도도함과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루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매주 모이시면서 예배하면서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다가올 환난에 우리는 준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올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않고 더욱 모이기를 힘쓰면서 더욱 사랑하고 지독하게 말씀을 지키기를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침내 우리를 위해서 우리보다 앞서가신 예수님이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영광에도 참여하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소유한 우리 모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